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부끄럽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무게를 두며 살아온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저희들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모든 감추어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6장 찬송가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젖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황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목자 되셔서 건강과 안위를 돌봐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새날을 맞이하며 주의를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겨울 내내 잠들었던 상가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복된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과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가진 저희들도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실천할 때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부강한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복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 되고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다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한우와 신명이 가난한 성도님을 기억하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과정과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수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모두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복음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국내외로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순절에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전교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3주 지났고요. 이제 넷째 주로 우리가 표기하는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3주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떠신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활의 기쁨이나 또는 부활의 소망, 감동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요? 성도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활절 지난 후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1년 내내 그 부활의 감격과 감동,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아니, 1년뿐 아니라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항상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이 지나고 그 사순절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주님의 고난, 그로 인한 은혜, 그리고 부활의 감동,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만일 부활의 의미가 바르게 해석이 되고 또 그 기쁨과 감동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평생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 그 성도의 신앙과 삶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바라긴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강림 이후 충만하였을 때 그들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180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죠. 일종의 수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성경에 전해주는데 그들은 이제 주님을 담대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말 그대로 날복음,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나사렛 선지자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사도들은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진 것이었는데 그것은 권능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은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전해주는 사도들의 최초의 기적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그런 한 지체 장애인을 고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약 40여 세에 이르도록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동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성전 문 앞에서 오랜 세월을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 구걸하며 목숨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지체 장애인을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었죠. 심지어는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문 앞에만 있던 사람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눈앞에서 그런 일 보면은 표정이 어떠실까요? 지금처럼 담담하게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눈과 입이 딱 띄어지고 벌어지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지게 되겠죠. 눈은 동그래지겠죠. 그리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지체장애인이 치료가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봤냐면은 이 장애인을 고쳐준 사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하고 바라볼 때 사도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라.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우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들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활동,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권능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베드로의 설교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고 했다는 것과 함께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까지 몰려왔다. 5,000명이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그 당시에 3만 명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가 주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넘치는 기쁜 상황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몹시 분노하며 짜증내며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진압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어떻게든 제거하겠다고 작정했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성공한 대제사장 무리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은 이 상황 때문에 몹시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신경 쓰여요. 뭐가 신경 쓰이느냐? 자신들은 이제 나사렛 그 선지자를 죽였다, 성공했다고 좋아하거든요. 통쾌하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그러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선지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와서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부활하신 그 양반, 그 나사렛 선지자를 보았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한 40일 지나니까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은 제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극성스럽게 활동을 하는지, 게다가 그 나사렛 선지자의 이름으로 40년간 장애를 가지고 살던 사람, 그 사람 자신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계속 출입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거기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진짜래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고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뒤로 이은 제자들이 병자도 고치고 예수가 행하던 그 모든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 군중들이 예수에게로 몰려들고 있다. 관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그 얼마나 애써서 그 선지자를 제거했는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화도 나고요. 어떻게 할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죠.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하는 거죠.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둔 다음 날 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협박, 위협해서 그런 짓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죠.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사도들을 옥에서 불러내서 신문을 하는데 신문을 하는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냐면은 니들 왜 성전 앞에 있는 장애인 고쳤어? 그 사실을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그 앞에 바로 나오는 7절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추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게요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 성전 앞에 있는 그 장애인 고쳐줬다며. 그런데 누구 허락받고 그런 짓 했대? 누가 그런 일 하라고 그랬어? 왜 함부로 그러고 돌아다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그게 뭐 잘못한 겁니까?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제사장들은 너 누구한테 허락받고 그랬어? 라고 말하자면 책망하며 꾸짖으며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걸까요? 물론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사실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종교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대제사장입니다. 어쨌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경례는 물론이고 그 앞에서 누군가가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통제하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해보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단 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경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교회 밖에서 무슨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제지시켜야 되죠. 혹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내에 들어와서 또는 교회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사실은 교회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성전 문 앞에서 지체장애로 40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준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대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자이기 때문에 너 누구한테 허락받고 그런 짓 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문제입니까? 고쳐준 사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추궁하는 제사장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은 제사장 무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적반하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계속 이러면은 재미없다. 협박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렇게 제자들을 억압하고 엄포를 놓고 위협하며 제지시켰지만 과거의 제자들 같으면 벌벌 떨면서 네 하고서 나왔겠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변했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을 협박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 성전 앞에서 있던 장애인이 고쳐진 것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건강함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다. 왜? 뭐 잘못됐나? 여러분 이런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 뭐가 잘못됐나? 그의 이름으로 그 장애를 40년간 살던 사람이 건강한 몸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됐노?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장 12절은 그건 사실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만약에 성경 쪽에서 암송 구절을 몇 개 찾는다 그러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외친 건데요. 사도들이 4장 12절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다. 이 장애를 가졌던 이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도 고침을 받았거니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그 이름 예수이고 다른 이름에 의지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 있니? 없잖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그때의 제사장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사도들이 대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죠. 그런 우리들이 부활절을 지내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로 부활신앙, 부활소망이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이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이 뭡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영생.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영생이라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지금 영생의 소망,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줄 테니까 그거는 좀 포기할 수 있겠니라고 하는 그 좀 바꿀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라면 그 영생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고 중심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돈에 정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공부라면 공부를 위해서 막 죽은 듯이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겠죠.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겠죠. 그런데 구원, 영생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 테마를 놓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과 영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고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는 절대로 앞지를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면은 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단언컨대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부끄럽거나 죄송함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영생이니 구원이니 정말 중요해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뭔가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 같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은 아니죠. 대신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은 참 많죠. 급한 일은 너무 많습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는 피부에 팍팍팍팍 와 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니 영생이니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쳐와 있는 현실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영생이니 구원이니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실감나진 않고 언젠가 영생에 이르고 구원받게 되리라 라는 생각을 할 뿐 사실은 그렇게 실감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려 치면은 죄송스럽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뭐 예외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 영생은 소중한 것이지만 조금 멀리 느껴지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 급하고 무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자칫하면 멀어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잠시 쉴 수도 있지 뭐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거든. 봉사하는 거,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나한테는 벅찬 일이야. 왜?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연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과 영생에 국한되는 문제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범위는 영생에 한정되는 것이냐. 물론 핵심은 영생에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며 돌보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하신다는 것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도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른 이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나라 특별히 근대 현대사에 1945년에 일제 사슬을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죠. 극도의 혼란기를 겪다가 정신 차리기도 전에 6.25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3년간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쨌느냐? 우리나라는 그때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치르면서 그나마 없는 살림살이까지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생존할 수 있으려면 외국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어려운 시절을 직접 살아오신 분들 계시죠? 정말 배고픈 시절 아니었습니까? 저도 조금은 느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충청도 마을, 당시에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지금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진학을 해야 되는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지금은 당연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사내 아이들은 진학 대신 집안에 농사일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조금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서 공무원을 하곤 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농사를 짓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입 하나라도 덜고, 또 그렇게 가서 취직을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월급을 받아서 돈을 보내면 그 돈 가지고 장남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이면 논밭을 사곤 했죠. 시골에 살면서 그때 가장 많이 들어본 서울의 동네 이름이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경험에는 어디였습니까? 영등포죠, 영등포. 왜 그랬습니까? 영등포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가서 다 사는 데가 영등포였기 때문에 서울에는 영등포밖에 없는 줄 알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부를 이루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은 국민소득 GDP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구매력, 말하자면은 경제적인 삶의 질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1등이라고는 말 못하죠. 그렇지만 최상위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죠?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개미같이 일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땀 흘려 일했고 희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되나요? 머리만 좋다고 다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어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있기에 오늘날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왜 축복하셨느냐? 한국 교회 때문에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 생활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름을 들어보기 어렵지만 한동안은 기도원에 모이건 어디 대집회를 열건 구국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 모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성도 개개인들은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른 데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배고프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비를 달라고 기도했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지면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일자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했고, 예배당을 지으려면은 하나님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한국 교회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책임도 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자신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꺼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그들은 자기 집이 없어도 주머니 속에 있는 그것을 꺼내가지고 건축에 헌금을 드렸고,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는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도 주시지만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장애인,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도 주시지만 그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삶의 문제들도 해결의 열쇠는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의지해야 될 이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다른 제도가 아닙니다. 내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오직 예수 이름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네 분의 새 가족이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셨기에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복순 권사님 모시고 오신 김창영, 정경남 집사님 네 분, 도청 신도시 쪽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아 권사님께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셨는데 성함은 텅 그리고 희우 두 분이십니다. 우리 네 분의 새 가족을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희우 씨, 희우 성도님, 예, 희우 텅, 예. 지금까지 환영하는데 그 찬양에 맞춰서 율동하신 분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겠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면 1부 예배에 오시게 되면 성찬 예식 때 좀 1층으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층은 좀 비워놓으시고 1층에 앉으시면 성찬 예식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의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당이 있겠습니다. 바울에는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 카페이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1, 2 권사회와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여전도 야외 행사는 4월 23일 화요일 남이섬으로 가시는데 교회에서는 7시 출발. 소죽 강신명 목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인물 세미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도 주보 보시고 해당되는 구역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소그룹 모임에 대한 광고가 있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구역 모임이 조금 어렵고 남녀 선교회 전도회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해 오다가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소그룹 활동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장려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우들의 작은 그 그룹 모임을 격려하며 또 활성화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뭐 자세한 말씀까지는 다 못 드리지만 교육자들에게 질문해도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교회 활동 중심으로 해나가고 싶다. 또는 기도 모임, 또는 큐티 모임, 또는 운동 같은 취미, 여러 가지 또 재능 기부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몇몇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싶다 할 때는 교회로 등록을 해주시고 활동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금년에는 조금 미흡하겠지만 앞으로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그 모임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공고도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역시 궁금하시면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질문해도 됩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또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장려하지만 이런 모임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모임은 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정치나 누구를 지지하는 모임 같은 거는 무슨 사모 이런 거, 그런 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장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모임, 기타 교회가 보기에 이건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모임들은 허락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문의하세요. 이런 모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